다음날 아침 우리는 에밀 대사의 권유대로 30km쯤 떨어진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대부분 중요한 장비는 남겨놓고 출발했다. 자스트만 우리랑 같이 갔다. 그 마을로 가는 길은 험했고 구불구불한 길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 지역은 거칠고 울퉁불퉁했으며 길도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듯했다. 간혹 지체되긴 했는데 그때마다 자스트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침착한 모습을 보여온 그가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해지기 반 시간 전에 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했다. 근데 자스트가 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분명했다. 우리도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스트에게 쏠려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존경하는 태도로 자스트를 맞이했다. 잠시 후 자스트가 말을 하자 몇 명만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갔다. 자스트는 밤을 지내기 위한 캠프가 준비될 동안 산책을 하자고 했다. 우리 대원들 중 5명은 좀 쉬어야겠다고 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원만이 자스트와 몇 명의 마을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우리는 밀림지대로 들어갔다. 그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다시 보니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 서버리고 말았다. 그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자스트였기 때문이다. 자스트가 다가가자 누워있던 몸이 사라져 일어났다. 누워있다가 일어난 존재와 자스트는 일순간 마주쳤다. 상대도 자스트였다. 우리 대원 모두의 눈 위에 그는 분명히 자스트로 보였다. 둘이 마주치자마자 우리와 함께 온 자스트는 사라지고 한 명의 자스트만이 남았다. 우리는 너무 놀랐다. 더 놀라운 것은 캠프에 남아있던 5명이 뛰어온 것이다. 왜 왔냐고 물으자 그들도 모르게 뛰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원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음의 골짜기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일들은 인간적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대원이 말했다. 저는 온 세상이 죽음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최후의 대적인 사망이 극복될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토록 생생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한 사건이야말로 이 말씀의 실현이죠. 죽음의 극복이라는 이 간명하지만 거대한 깨달음에 비하면 우리의 지성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지성의 거인인 채 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매일 함께 생활하며 우리를 섬기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뉘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 대원들 사이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곳 사람들은 마을 입구 정글지대에 사람의 몸을 뉘어놓음으로써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식인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식인호랑이는 마을로 들어와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땅에 눕혀놓은 사람을 본 것은 밀림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을에서였다. 그 마을은 주민이 200명가량 희생될 때까지 식인호랑이의 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식인호랑이가 몸을 눕혀놓은 그 사람 발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 대원 중 2명은 거의 3개월 동안 매일 이 광경을 목격했다. 땅바닥에 몸을 눕혀놓은 그 사람의 몸은 상처 하나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마을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자신은 후에 티베트에서 우리 대원들과 합류했다. 그날 우리는 흥분했었다. 그래서 자스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스트는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동이 뜰 때 일어나 장비를 남겨두고 떠났던 아스마를 향해 출발했다. 해가 지기 직전에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보리수 밑에 천막을 쳤다. 이튿날 아침 에밀 대사가 왔다. 전날 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했다. 에밀 대사가 말했다. 지금 가능한 것은 모두 기꺼이 대답해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우리 일에 깊게 개입할 때까지 남겨둡시다. 진리를 알고 올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진리는 같은 근원에서 나온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적인 마음인 보편적 실체, 즉 신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시타의 말을 빌려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어리고 덜 발달된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식물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는 낫세포로부터 지어졌다. 낫세포는 육체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다. 그런데 하나의 세포는 성장과 분열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세포로 구성된 인간이 된다.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낫세포들은 저마다의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에서만은 자기들의 근원이 되는 처음 낫세포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낫세포는 생명이라는 회포를 전달하는 성화봉송 주자와도 같다. 신성한 회포인 만물의 생명력은 세포를 통하여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행성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시점에 다다르는 것이다. 그런데 낫세포는 계속 새로운 생명을 낳는 영원한 젊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육체라고 부르는 세포 집단도 그러합니다. 세포 집단은 하나의 낫세포가 성장과 분열을 반복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며 처음 낫세포의 특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집단인 육체 속에 처음 낫세포 속에 들어있던 생명의 잠재적인 불꽃 혹은 영원한 젊음이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육체라고 부르는 세포 집단은 낫세포가 생명력을 전달해 나가는 마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생존기간이 짧습니다. 우리 옛 스승들은 영감을 통하여 식물과 동물의 생명 반응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옛 스승들이 보리수 그늘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를 보라. 우리의 형제인 이 나무에게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과정과 우리 안에서의 생명과정은 동일하다. 오래된 나뭇가지에서 새로 피어나는 잎사귀와 옴을 보라. 나무가 자라나온 시처럼 젊지 않은가? 우리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것은 생명작용은 식물에게나 인간에게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나뭇가지 끝에서 터 나오는 움이나 잎사귀가 싱싱한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도 육체의 시발점인 난자세포, 즉 낫세포와 같이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포의 생명력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육체는 씨앗의 생명력과 같이 항상 젊고 싱싱할 수 있다. 계속 새로운 잎사귀와 움을 띄어내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보리수는 사고와 같은 외부적인 원인 없이는 결코 말라 죽는 법이 없다. 보리수 자체에는 세포들의 생명력에 해를 끼쳐 늙게 하거나 썩게 하는 법칙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신성의 한 형태인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사고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없으면 인간에게 죽음이나 노쇠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 또는 세포 집단에는 피할 수 없는 노쇠 과정이라는 법칙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일종의 외적인 사고이며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마음을 통하여 육체에 반영된 영혼의 깊은 평안을 의미하는 샨티의 결여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적인 사고조차도 사실은 정신 자세에 따라 피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시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 상태의 육체는 전염병이나 역병,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자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젊음이란 인간 속에 깃들어 있는 인간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젊음이란 인간 속에 내재된 신성이며 아름답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살고 사랑하는 것은 이 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거나 늙는다는 것은 영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와도 거리가 멉니다. 두려운 생각, 고통스러운 생각, 슬픈 생각 등이 늙음이라는 추한 환상을 창조합니다. 반면에 기쁨과 사랑과 이상은 젊음이라는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늙음이란 그 안에 젊음이라는 생명의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어린이의 상을 그려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속에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영적인 몸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성한 어린이의 몸인 나의 아름다운 영적인 몸은 마음, 눈, 코, 입, 귀, 피부 모두가 완전하다. 이런 긍정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이런 명상이 고요하게 지속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자여, 내 안에 신적인 연금술사가 계시다. 잠자는 동안 고요한 명상을 통하여 키워온 긍정의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삶의 변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성전인 여러분의 몸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면 내면에 깃들인 그 연금술사는 넓고 피폐한 세포를 치워버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 세포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젊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신적인 연금술사는 새롭고 아름답고 싱싱한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모습으로 나타난 신성인 이 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이 몸 속에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옴 샨티 샨티 샨티.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미소 짓는 법을 배우십시오. 영적인 평온함의 표시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참된 미소는 불멸하는 내면의 주제자의 예술작품으로서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온 세상을 위하여
친절한 생각을 품고 세상 만물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긍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내 안에 완전한 신성이 거하고 있다. 나는 매일 나의 아름다운 실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마음속에 그린다. 나는 신성한 어린아이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채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채워질 것이다 라고 긍정하십시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감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한한 사랑이 나의 마음을 채우고 완전한 생명력으로 나의 육체를 전율시키고 있다 라고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밝고 아름답게 유지하십시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햇빛을 즐기십시오. 지금까지의 권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타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기록된 역사보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고 오랜 옛날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기 전부터 나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배자들에 의한 통치 제도도 원래 그들 스승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중개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통치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고 물질 문명을 산출했습니다. 이들 지배자들의 이기적인 생각은 인류의 믿음과 사상을 분열시켰습니다.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이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타들은 신이 모든 것이며 신은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닫고 오랜 세월 동안 이 진리를 보존해 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근본 진리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게 된 것입니다.